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오늘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반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요?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드보라가 이제 바락과 함께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드보라와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야빈 왕과의 그 전쟁이었었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5장 전체예요. 여러분,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은 좀 많이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마 내일까지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풍자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풍자하는 데까지 이제 여러분 그 언어학적으로도 풍자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게 또 많이 좀 푸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가 생각이 나고요. 그때 그 기분들, 그때 그 상황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900 철병거에 이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드보라가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2절하고 3절 한번 볼까요? 2절하고 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반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좀 눈에 띄는 장면이 바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2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9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20년이나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적으로 훈련받지 않았고 실제로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병거 900승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탱크와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탱크가 이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철기 문화, 철기 칼도 제대로 하나 없는데 철병거와 싸우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끝이 뭉퉁한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슭원 강가에서 많은 비를 내셔서 오히려 철병거가 그 늪에 빠지게 하고 그곳에 발이 묶임으로 큰 승리를 가지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오늘 2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헌신된 백성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의 헌신을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시잖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미 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헌금이 없다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승리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요. 스스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 없이도 이기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2절에서도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도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앞서가시고 승리를 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헌신된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가끔 우리 교만 때문에 내가 한 것 같고요. 그 상황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어쩌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주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신된 백성들을 찾으시는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요 대단한 주의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요 대단히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헌금하는 이유는, 우리 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똑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가 똑바로 찬양하고 똑바로 고백하고 똑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한 거 없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헌신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왜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승리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사심 없이, 교만 없이, 인간적인 생각 없이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고백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헌신적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드보라가 이제 찬양하는 그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5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드보라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민족, 야빈, 그 왕, 억압 아래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문제가 응답되어서 이 드보라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드보라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 땅 차이가 납니다. 맨날 일어나는 일, 문제 응답에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변질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변하지가 않아요. 감사해요. 어려운 일 닥치면 오늘 금방 응답받고서 문제 해결받고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일 당할수록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기대가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승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려울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보라의 전쟁에서 승리가 나온 것이지요.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조그만 문제, 절박했지만 좀 힘들었지만 그 문제 하나, 그 어려움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응답 주셨다. 이 하나님이 내 평생을 지키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와 응답의 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이게 찬양이다 보니까 저도 말하는 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고요. 이 말 제가 재주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말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지 참 매우 굉장히 좀 확신이 안 들고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기송강 전투에서 하나님 승리 있게 하셨는데, 그 기송강 전투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참석하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여러 지파는 참전하였지만 참 다른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들은 참전할까 말까 토론만 했던 지파들도 있고요. 어떤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이어서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 나에게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같은 이스라엘 동포가 당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참전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만 열중했던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삭일 지파들이 기송강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하고 16절에 보면요, 루벤 지파는요, 여러분 루벤 누굽니까? 맏형 지파예요. 큰형 지파입니다. 근데 루벤 지파는요, 참전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만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결심하지 못하고 참전하지 못했어요. 큰 형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길르앗과 단, 아셀 지파가
참전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생업에만 열심히 있고 평안히 머물렀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 가나안 민족들의 큰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동편 쪽에는 그런 핍박이 없고 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과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같은 민족이 싸우고 같은 형제가 피를 흘린다고 하지만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들은 자기의 생업에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생명 걸고 맞섰던 이 용사들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자기 안일만 누리는 사람들도, 그런 지파들도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와 크게 상관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뒷짐지고 자기 생업에만 열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안일하게 보시고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동안엔 괜찮겠지 라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면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생명을 걸고 함께 참석했던 이 스볼론과 납달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기성광 전투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참전하였지만 맏형인 르우벤 지파와 또 다른 많은 지파들이 자신의 일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자신의 안전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안일한 모습으로 저들의 생명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릴 수 있는, 또 우리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